토요 묵상 말씀은 역대상 28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에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또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금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은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금 등잔대들과 그 등잔 곧 각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각기 그 기구에 알맞게 하고, 또 진설병에 각 상을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갈고리와 대접과 종지를 만들 순금과 금잔 곧 각 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잔 곧 각 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수레 곧 금 그룹들의 설계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토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3일교회는 다음 주간부터 이제 제주 서귀포 선교를 시작해서 여름 선교 기간이 시작됩니다. 가는 자나 또 보내는 자나 함께 기도하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길, 함께 선교하는 사역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설계도를 전하다, 하나님의 설계도를 전하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8장 말씀은 다윗의 고별 설교와 같은 내용입니다. 유언과 같은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에서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또한 여호수아에게 고별 설교를 한 것처럼 지금 다윗도 지금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 그 가나안 땅에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 했던 것처럼 다윗도 성전 건축의 일들을 자신이 꼭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막으신 것처럼 다윗도 막으시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모든 일들을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11절,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설계도를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설계도를 건네는 모습, 전하는 모습을 제목으로 삼았는데요. 이 하나님의 설계도라는 것은 결국 성전 건축을 명령하는 것이고 성전 건축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영원한 왕조를 이어가게 하겠다라는 그 비전을 주신 거죠. 그 비전을 세워나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설계도를 전해줬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전해준 것과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역대상 28장에서 1절에서는 모든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특별히 천부장과 백부장, 또 지휘관들, 백성의 우두머리들, 제사장들과 또 레위인들의 그런 여러 질서상의 그 리더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걸 모아서 부르는 장면이 있고요. 2절부터 8절까지는 그 리더들인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을 지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솔로몬에게 한 말씀인데요. 저는 지금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전체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설계도를 전할 때에 그 사명과 비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주신 그 사명의 일들은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으로 감당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신앙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자, 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라고 지금 말씀을 했습니다. 이 9절 말씀, 다윗이 솔로몬에게 전수해야 될 핵심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속에는 보면 바른 신앙의 요소에서 첫 번째가 너는 하나님을 바로 알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추구하라, 구하라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자주 설명하는 반대요. 관계적인 지식입니다. 인격적인 지식이고 경험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아버지가 아들을 알 때, 아들이 아버지를 알 때 뭐 연구하거나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참으로 함께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한 모든 것이 바로 그의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지식이 되고 아버지는 아들에 대한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식으로 충만해져라 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라는 것이죠. 지정의 모든 것으로 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 것을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의도를 아시는 분이시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모두 아시고 나의 의도와 동기와 뿌리를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알긴 알아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중심 깊숙한 곳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한 분 앞에서 살아가라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만남에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한 설교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마음과 마음이 통했던 것입니다. 내 뜻을 모두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또한 말씀을 보면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온전한 마음은 나뉘지 않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집중되어진 마음, 그것이 바로 온전한 마음입니다. 기쁜 뜻으로 섬긴다는 말은 자원함으로 섬기는 것이죠. 누가 억지로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우러나와서 자원함과 기쁨으로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섬긴다는 말은 많은 봉사와 사역들을 다 망라하는 것인데 그 중에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로 섬겨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다른 무엇보다도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는 예배자가 되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지식과 예배자, 섬기는 자가 되어라. 그리고 그 9절 하반절에는 네가 그를 찾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만날 것이요. 만약 그를 버리면 하나님은 영원히 버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를 만나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명과 비전의 일들은 결국 이렇게 신앙으로 감당하는 것인데 여호와를 아는 지식과 그리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드리는 예배자 되는 것,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기도에 달려있다.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고 찾으면 만날 것이다 라는 그 신앙에 달려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주의하여, 신앙에 주의하여서 힘써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이렇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8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땅을 누리겠다.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다. 어디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에 달려있다. 바른 신앙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설계도대로 성전 건축에 임하는 그러한 백성 되기를, 또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성전 건축을 한다는 것,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들이 이 11절부터 19절까지 이렇게 길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는 어떤 말씀들이 있냐면, 성전의 기물들, 성물들을 만들 때 그 재료들의 무게나 또 위치, 체계, 질서들이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좌편에 우리 촛대가 있고요. 금촛대가 있고, 또 우편에는 진설병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분향단이 있고, 그리고 천을 가려진 그 막을 넘어서 들어가면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죠.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위에는 천사처럼 두 그룹의 날개가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게 됩니다. 그러한 모양들을 주셨는데 그 모양들은 다 모세를 통해서 다 주셨습니다. 그 출애굽기 말씀, 레위기 말씀에 보면 어떻게 성소와 지성소를 세워나가고 성막을 지어나갈 것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성막에 있던 것이 성전으로 옮겨지지 않습니까? 사실 성전으로 옮겨지면 더 세부적인 그러한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 자 보십시오. 12절 말씀 보십시오.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이게 무엇입니까? 다윗이 받은 영감입니다. 그리고 또 19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성전에 위치할 모든 성전의 기물들, 귀한 성물들이 어떻게 지어져야 됨을 다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법대로 지어지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래서 그 성막을 지어질 때 어떻게 했죠? 그의 뜻대로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대로 지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9절 말씀에 보면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보여주시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모양을 따라,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본을 따라 지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것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나 열심이나 공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 복음은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장부터 19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성전 건축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과 주신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가는 이 일들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맡기셨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에게 이 성전은 그 앞절에 보면 2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후반절에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한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 말씀은 그 크신 하나님을 이제 영광 돌리고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발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큰 임재, 모든 것을 다 담을 수가 없다. 겨우 발바닥 정도를 담을 만한 곳이 바로 이 성전이다.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는데 그 임재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모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전 건축은, 이 사명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도 하는 말이 뭐냐면 곳곳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고 아버지 이새를 선택했고 유다 지파를 선택했고 그리고 솔로몬을 택하셨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 성전 건축의 사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솔로몬을 택하셔서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그 성전 건축의 사명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짓는 원리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짓는 원리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지는 원리를 설명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함께 지어지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께 지어지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함께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자, 2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이죠. 여호수아서 1장 말씀, 또 신명기 끝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왜 담대할 수 있죠?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고 떠나지도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을 인용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3장 5절 말씀이죠. 거기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가지고 있는 것을 족하게 여기고 1세기 신약시대에 그 길드라는 조합에 들지 못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경제적으로 손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돈을 추구하지 말고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기고 다만 이 말씀을 붙들라.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너희들을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다. 오늘 하신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도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는 담대하게 이 성전 건축의 사명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이 성전을 꼭 짓고 그리고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거듭 말씀합니다. 21절 말씀, 21절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혼자 짓는 것이 아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성전 건축의 핵심적인 사람들이 그 앞에 있고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네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건축의 사명은 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함께 짓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도울 자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일들을 감당할 때 누군가가 하나님의 손과 누군가는 하나님의 팔이 되어서 우리를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시입니다.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나와 있는 교회를 세워가는 원리,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권속이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신 자들인데 그 모퉁이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서로 연결되어져서 성전이 되어진다. 우리가 지어지는 공동체는 우리가 있는 교회 공동체 보면 완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완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종 완성 때는 천국에 가서 완성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재림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온 교회는 온전히 완성되어집니다. 그러나 지금 이 현재는 점점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전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전은 바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해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전이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을 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나타나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보면 이 말씀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자들이 함께 하심으로 담대하고 강하게 살아내라. 이 사명을 감당해라.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받은 설계도대로 성전 건축을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28장 말씀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 하나님의 설계도를 전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솔로몬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설계도대로 성전을 건축하는 이 사명은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한 거죠. 우리가 받은 그 사명은 하나님의 향한 바른 신앙으로 하는 것이고요. 온전한 마음으로 기쁜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으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의 의지에서 나가는 것이고 그 일은 바로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원리를 알고 오늘 나에게 주신 사명을 또 충실하게 감당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주를 신뢰하며 나가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위로하시고 은혜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 바랍니다.